할렐루야. 8월 31일입니다. 화요일. 사사기 11장 마지막 부분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물리치니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드디어 길르앗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18년 동안 거의 모든 길르앗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까지 암몬 자손의 그 영향이 미쳐서 무척 괴로웠고 견디다 못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 중간 과정에 사람들은 입다를 자신들의 군대 장관으로 그리고 길르앗의 머리로 이렇게 삼고 입다를 청했고 그리고 입다가 이제 전투를 지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 지난 시간에는 싸우게 될 암몬 자손의 왕과 협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입다가 너무나 옳은 말을 했고 입다의 말대로라면 역시 암몬 자손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그러나 그저 자신의 탐욕에 의한 그런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들은 명분이고 뭐고 우리가 힘이 세니까 이번에도 너희와 싸워 이길 것이고 너희가 내놓은 그따위 명분 따위는 다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아마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입다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피하고 대화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롭게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격돌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병사들, 적군이든 아군이든 희생이 따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읍이 무너지고 가옥이 불타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축들이나 들에 길러 놓았던 여러 농작물들도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죽이는 상황에 그런 걸 가릴 때가 아니죠.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맹렬히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첫 구절을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전쟁은 무난히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겠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을 갖게 해 줍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렇다는 말씀이죠. 왠고하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첫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앞장서시는 싸움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뭐 부족하고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무에 있겠느냐.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한 명도 싸우러 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뭐 사람들 숫자 부족한 게 뭐가 그게 문제겠느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면 이겼다. 참 감사하네. 싸움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정작 입다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입다의 행동 거지나 입다가 하는 말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가 말끝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은 글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전해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보았어.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어. 그렇게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고 경험적인 지식, 인격적인 지식, 그리고 관계적인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에게는 그런 경험적인, 인격적인, 관계적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주워 듣는 것이죠. 주워 듣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은 다 압니다. 모세도 알고요. 다윗도 알고요. 다윗과 골리앗까지 알아요. 바울도 알고 성경에 있는 유명한 인물들,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관계적인 지식, 인격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뜻과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이름만 사용하는데 올바른 인용이 아닐 때가 상당히 많죠. 저는 심지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또는 사건들을 인용하는데 잘 몰라요. 잘 몰라. 그저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고 관계적으로 모르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다 잘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부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생활을 꾸준히 성실히 하시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은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스타일과 방법을 따라하게 되고 본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입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 첫 구절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아직도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입다가 길르앗 땅 이쪽 저쪽을 다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것은 병사들을 모으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길르앗의 백성들이 느끼지 못했다면 누가 자원해서 이 싸움에 나가겠습니까? 괜히 잘못 전투에 참여했다가 지난 18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암몬 앞에서 어이없이 억울한 죽음, 아까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입다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길르앗 사람들 중에서는 느꼈던 모양입니다. 많은 병사들이 길르앗과 함께 싸우겠다고 모였습니다. 자, 그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전쟁터에 가면서 30절에 보니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드릴 테니까 적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승리 후에 돌아와서 저희 집 가족 중에, 제 집 가족들은 제가 다 사랑하는 제 식솔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사람을 바치는 것을 오히려 금지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이방인들, 특히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저지르던 잘못된 우상 숭배의 가장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신의 자비를 끌어내려는 그런 시도,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 덕분에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종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명은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생명이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생명이 뭐가 중요해? 하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합니다.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요즘엔 남자와 여자를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려는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자녀를 임신하면 낙태할 수 있는 법을 열어주고, 성적인 욕구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매매 관련된 법안을 폐지시키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고, 간통죄가 합법이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방법들을 열어놓아서 이제 자녀가 잘 생산되지 않아요. 자녀를 사람들이 잘 낳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를 임신하면 3명이 임신되면 2명이 낙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명을 깃털보다 가볍게 생각을 하면 파리 목숨처럼 사람을 죽입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도 분명한 생명이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입다는 그런 것들을 몰랐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말끝마다 언급은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조금 떨어져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그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둔감하고요. 이방인의 문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그 문화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익숙하죠. 야, 신을 섬기고 종교 활동하는 거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내가 신의 능력을 이번에 끌어당겨서 이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협상을 좀 해야 되겠어. 신이 그냥 우리를 도와주실 리가 있어? 뭔가 한 덩어리 큰 걸 드려야지. 여호와의 신은 주변 민족들의 신들보다 더 우월하시고 더 높으신 분인데 단순히 돈, 단순히 재물, 짐승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나의 편으로 만들 수가 없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드려야 될 것 같아. 깐에 생각한다고 한 것이 겨우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사가 믿음직스러워서 그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요구하기도 전에 입다가 요구한 적도 없는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미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고 나면 지금 입다가 하나님과 하려는 이 협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게 되죠. 물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입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서원을 마치고 전투에 임합니다. 전투에 대해서는 32절과 33절 아주 짧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지금 입다 사사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싸우는 이야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싸우기 전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싸운 다음에 있었던 일,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 암몬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많은 병사들을 끌고 왔고 지난 18년 동안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밟더니 입다 앞에 힘없이 나가 떨어집니다. 입다가 후두둑 지나가면서 암몬 사람이 차지하던 성읍 20개를 하루아침에 점령해버립니다. 33절에 나타나는 몇몇 성읍들은 사실은 길르앗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 사이에 경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성읍들이었거든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면 암몬 사람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았던 망대들인 그거 다 무너뜨리고 암몬 사람들이 거의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지경으로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무찔러버리고 크게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암몬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내고 입다가 돌아옵니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장관이 아니라 머리라고 했어. 나는 이제 길르앗의 머리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거래는 거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주셨으니 나도 약속대로 내 집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아깝지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셨으니 나도 큰 걸 드리는 게 맞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자기 딸이 있습니다. 외동딸, 무남동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전쟁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용맹하고 기골이 장대하며 뭐 그런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라는 것은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다칠까 혹시 죽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날 걱정을 하던 딸이 자기 아버지가 다치지도 않았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는 것이죠. 소고 요즘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뭐 탬버린 같은 거 하나 들고 나가서 탬버린을 두드리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면서 자기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 여자아이가 입다 장군의 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입다 장군의 딸을 중심으로 둥글게 서서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입다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큰 두려움, 놀라움, 슬픔 이런 것들을 우리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짐승처럼 으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옷이 찢어지는 소리 두두둑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옷 찢어지는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누가 옷을 찢었나? 왜 그가 옷을 찢었나? 그렇게 살펴볼 정도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엄청난 슬픔과 탄식의 표현입니다. 입다가 말합니다. 딸아, 왜 하필 너냐?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 중에 하나구나. 딸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입다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죠. 어쩌면 입다는 끝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온전히. 이 일로 입다는 끝까지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래하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이번 사업에서 꼭 성공을 해야 돼. 성공만 하면 10억도 벌 수 있어. 10억도 벌 수 있어. 하나님, 이 사업 꼭 성공해야 됩니다. 제가 5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500만 원 드리고 사업 성공을 받고 주거니 받거니 사업이 성공됐을 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거래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거래적인 관계 얼마나 삭막합니까? 이득이 되면 웃고 이득이 안 되면 아주 참혹한 행동도 할 수 있고,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이득의 도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술방망이야. 잘 방법을 요령을 익혀서 그걸 휘두르기만 하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야. 야, 얼마나 재밌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조금 헌금하고 기도하고 조금 봉사하면 그거보다 몇백 배 수익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는 있겠죠. 모르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이후에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신다면 곤란하죠. 자신의 욕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걸 바쳐야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이런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하려는 태도를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덜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일을 협상하고 거래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하시고, 인간 사이에서도 신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면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만,
인간답게 사는 모습이란 저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의사가 말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치료받고 내가 남달리 조금만 노력했는데도 큰 돈을 벌고 잠깐 공부했는데 더 높은 성적을 얻고 그런 것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은 점수는요, 진정한 내 실력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노력 없이 큰 돈을 벌면요, 그 돈은 결코 복이 못 됩니다. 무슨 일확천금, 뭐 로또, 인생 대역전, 그 좋아지는 쪽으로 역전돼야 되는데 대박이 나면 오히려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 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전부 다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